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 부활 먼저 그림 한번. 기독교의 핵심이 십자가 부활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구속하셨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새 생명 주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지금 일하시죠. 그래서 예수를 내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면 성령이 와서 확인해 주시고 거듭난 생명, 새 마음을 주시죠. 예. 그래서 우리 십자가 부활 복음을 다시 한번 늘 기억해야 되고요. 전도할 때도 결국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3절, 4절을 보면요.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 핏뿌림을 얻는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듭나게 했다. 그래서 거듭난 자는 하늘에 있는 기업을 얻게 했다 그랬어요. 꼭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하시는 보혈로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좀 커요. 조금 더 줄여주세요. 지금 더 커서 줄여주세요. 이것만 좀 줄여주세요. 조금 더 줄여주세요. 지금도. 자,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 내 죄를 그 밑에 가서 풀어놔야 돼요. 그리고 성찬식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니라. 죄사함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크신 일을 믿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내 수많은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졌다. 예. 죄 씻음을 받으라고 주신 핏뿌림의 피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보혈을 늘 찬양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늘 말해요. 새신자 때는 5년이고 6년이고 계속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의 은혜, 날 구원하신 은혜 찬양해야 된다. 아니, 10년도 마찬가지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심, 그렇죠? 속죄함.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되고, 나를 위해서 그분이 거룩한 희생을 주셨다면 나는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늘 이것을, 이게 아주 근본, 복음의 근본이죠. 십자가로 가고 피 흘림을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렇죠. 내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부활해서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예. 그런 사람에게 거듭난 생명 주시고 천국 상속자가 되게 하시죠. 예.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 믿는단 말은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믿는 거예요. 피 흘려 구속하심을 믿는 거죠. 십자가 밑에 내 죄를 갖고 나가야 되지. 그래서 예수님 날 딱 이거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죄사함 받고 구속함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성령이 임했단 말은 네 믿음이 옳다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먼저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약을 복용하듯이 예수의 십자가 피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는 자는 새로운 신분이 되지요. 새 생명 받았고요. 자, 그러면 믿는 자, 새 생명 받은 자, 새로운 신분이 된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장 2절입니다. 갓난 아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자라게 한다 그랬다. 어린아이가 젖은 생명줄이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젖을 엄청 먹습니다. 애들 기른 것 옆에서 가만히 보면요,
요즘은 좀 애가 적은데 그전에는 시골에 다 엄마들이 애기들 다 데리고 젖 먹이고 막 애기들 많고 뭐. 이 애기들을 관찰하면 배가 고프면 이놈이 엄청 끝까지 울어요. 뭔 힘이 있을 경우가 모르겠어. 그래서 젖을 물려줘야 얘가 만족하지. 젖을 안 주면 기진하도록 얘가 우는 거예요. 젖을 먹고 자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새 생명도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야 돼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엄마들이 제일 속상한 게 얘들이 밥을 안 먹어. 건강하지도 못하고 키도 좁고 몸도 적은 애가 그렇게도 안 먹지. 먹으면 또 커졌겠지. 밥상머리에 앉으면 까탈 부리고 밥을 안 먹으려고 그러고 피하려고 그러고 제일 속상한 겁니다. 잘 먹고 막 무럭무럭 자란 것을 보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젖배 굶은 아이들이 있어요. 50줌 난 애가 있거든요. 50에 나누면 젖이 제대로 안 나오지. 노상이고요. 그리고 20대 애기 난 거하고 달라요. 젖도 영양도 적고 젖도 부족하고. 얘가 푸실하죠. 전에는 우유가 없는 시절이기 때문에 아주 푸실하게 큰 겁니다. 평생 걔는 허약하게 자랄 수밖에 없죠. 어릴 때 영양이 참 중요해요. 젖배 고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 자녀들이 말씀을 먹고 은혜를 받고, 그렇죠? 예수님 생명 얻어 잘 자라야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 어린 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 젖을 자꾸 먹어서 더 구원의 사람, 천국 사람으로 자라나야 한단 말이에요. 나고 끝이 아니면 자라나야 되니까요. 그래서 말씀 앞에 나가면 암송을 하든 묵상을 하든 하여간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 영혼이 힘을 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200을 한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작년도 한번 했죠. 자, 200 그림이 나와야죠. 예. 아주 엑기스를 뽑아서 성경에 꼭 좋은 구절에서 하루에 한 3장 정도, 1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구약에 50개, 신약에 50개 이렇게 읽게 돼 있어요. 하루에 한 15분만 되면 할 수 있죠. 이번에는 우리 좀 아이들도 다 좀 읽었으면 좋겠다. 1월 달에 할 수 있죠. 3월까지 가긴 합니다만은 얼마든지 얘들도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읽으라고 막 어려운 구절이 많지만 창세기 같으면 천지창조,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한 구절 읽으니까 너무 간단하지만 전체를 볼 수 있으니까요. 일단 어린 아이 때부터 건강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알도록 큰 다음에는 정말 바빠지고 힘듭니다. 어린 아이 때 굉장히 좋은 게요. 그 기회 놓치면 엄청 후회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자녀들, 그러면 이제 애들은 한데요. 또 엄마 아빠는 안 하면 안 되죠. 같이 식구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내가 저녁 먹고는 이거 하겠다. 나는 10시에 자니까 10시 반에 자니까 10시에 하겠다. 15분씩 내서 그렇게 하는 거. 자라나게 하는 거죠. 자, 새 생명 얻은 사람은 말씀 좀 먹고 자라야 되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 공동체입니다. 2장 4절을 보시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인데 사람들은 버려요, 무시해요. 쓸모없다고 그러고 필요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산돌이다. 산돌로 뭐합니까? 5절에 신령한 집을 지어요. 이게 눈에 보이는 집이 아니에요. 이 돌은 눈에 보이는 돌이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산돌이고, 그렇죠? 그 예수 위에 믿음 공동체,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보배는 천국이 보배고 예수 생명이 보배죠. 예. 그래서 한번 거기 리빙스턴 한번 볼까요?
저분 이름이 산돌이란 뜻이죠. 저분 이름이 데이빗 리빙스톤 그랬더라고요. 유명한 아프리카 선교사. 저건 아마 여러분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와서 다 알 겁니다. 뭐 리빙스톤이 어떻게 했고 막 그런 게 우리 어릴 때 사회 교과서에 그 교과서 나왔어요. 아프리카의 개척자. 유명한 뭐 지금도 그쪽 가면은 저분이 선교사로서는 다 그걸 뭐 털을 닦은 분이죠. 유명하지요. 영국에서 다 존경 많은 분입니다. 근데 이름이 그래요. 리빙스톤. 산돌, 살아있는 돌, 부활하신 예수, 생명이 있는 분이에요. 그분 위에 그분과 함께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고 이게 여러분 가정이고, 신앙생활이란 게 혼자 하다 보면은 바쁘다고 하다 어쩌다 그냥 그만두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활도 혼자 불편하니까 가정 공동체, 신앙생활도 교회 공동체, 다 큰 일은 달라들어서 같이 하는 겁니다. 이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끌어주기도 하고 지켜보기도 하고 서로 힘내자고 하고 막 어우러지면서 같이 가는 겁니다. 자, 신앙생활 핏뿌리 먹고 예수 구원을 믿고 받아들이면 성령이 임한다.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야 된다. 그 다음에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세워져야 된다. 특별히 여기 보니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제사장이 될지니라 5절에 그랬어요. 제사장. 제사장은 이 베드로전서 2장 5절도 9절도 그래요. 이 제사장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 나왔어요. 천주교 결정적인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천주교는 사제만이 제사장이에요. 다 그분을 거쳐야 되고 그분에게 죄를 고백해야 되고 그분이 복을 빌어야 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제사장으로 존재하죠. 그런데 종교개혁에서는 성경을 보니까 모두 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신령한 집 그리고 신령한 제사 드릴 거룩한 제사장.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중보할 수 있고 복음 전할 수 있고 모든 성도가 제사장인 것처럼 다 예배자가 돼야 돼요. 목자가 돼야 되고 그렇죠? 사역자들이 돼야 되죠. 자, 2장 9절을 다시 봅시다. 지난주에도 봤었죠? 너는 택한 백성, 왕의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어두운 데서 불렀어요. 빛 가운데로 빛을 경험했어요.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죠. 왕의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 그래서 직접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기도를 드려요. 중보자가 돼요. 제사장은 다리 놓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뭐 됐습니까? 분향소에 가서 분향하고 기도하고. 특별히 제사장은 핏부림하죠. 그래서 속죄의 제사를 지내고. 예. 특별히 오늘 여기 어두운 가운데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는 인생이 불안하기도 하고 하나님도 없고 약속도 없고 갈등도 되고 이 말 들으면 이거 같고 저 말 들으면 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래요. 마음도 어둡고 세상도 어둡고 얼굴도 어두워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모셔드렸어요.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이론이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 십자가에서 구속,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생명으로 내 안에 오신다. 성령이 오시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게 다 달라지죠. 어두운 방 안에 빛을 켜는 것처럼 진리를 발견했고 하나님을 알고 약속 알고 엄청 달라지죠. 그래서 참 빛을 얻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오늘 다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둠에서 빛, 이거 좋은 거다. 선전하는 사람이에요. 홍보대사죠. 그리고 특별히 가정생활. 우리 엄마 아빠는 그렇게 못 살았더라도 우리 가정생활에 예수님 모시니까 많이 평안해지고 사랑이 더하고 긍휼이 더하고 빛이 있는 가정생활, 이게 귀한 거죠. 그래서 3장으로 넘어가면은 7절에 그랬죠. 남편들아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더 약한 그릇이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자로 알아라. 그래서 귀하게 여기라. 근데 그 다음에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 말씀은 여러 번 좀 읽어보고 묵상하고 생각해야 돼요. 아,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 기도가 방해받구나. 기도할 마음도 안 생기지. 서운하지. 낙심되는 거죠. 혼자 못 받아 같이 받아 공동으로. 이게 남편이 좋아야 아내도 좋고, 그죠? 부인이 기뻐야 남편도 기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소중한 인생의 동반자죠. 그리고 아내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명령이죠. 예. 그 뭔 또 순종입니까 요즘 세상에? 그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존중하니까. 그렇죠. 그분을 인정하니까. 그분의 말이면 무시하지 않아. 함부로 하지 않아. 존중해. 이것이 사랑의 표현인 겁니다. 남편도 아내를 귀히 여기라. 사실 여러분 재정 문제가 있든 자녀들이 좀 문제가 있든 건강에 문제가 있든 나는 더 근본 문제는 부부가 진정 화목하다면 다 이길 수 있어요.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돈이 안 되네, 애가 많고 둘이 서로 갈등하니까 점점 일이 꼬이는 겁니다. 베드로전서의 핵심이 뭡니까? 고난이죠. 억울하게 고난을 받아. 그래도 예수님 생각하고 참아. 예수님이 고난받은 게 뭐입니까? 반항하지도 않고 뭐 화내고 분해 그냥 참아.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부탁한 거예요. 이게 이제 비결이죠.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탁했는데 하나님이 다 좋게 만들어주죠. 내 힘으로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들 가족들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가 할 일은 말씀 따라가고 참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결국은 좋아지게 만드시죠. 우리 가정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기도가 필요하지요. 집의 기도가 중요해요. 잠잘 때라도 기도하세요. 잠잘 때 헛생각하기보다는 주님 찾고 기도하면 좋잖아요. 밥 먹을 때라도 조금 더 주님을 간절히 기도해요. 예. 운전하시는 분들 오늘 같은 날은 말도 없지만 운전하는 시간이 좀 무료할 수 있어요. 뭐 기독교 방송이나 찬양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가면은 그것도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늘 하나님 말씀 앞으로 기도 앞으로 가면 주님의 임재가 더하고 어두운 것이 점점 더 밝아지고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자, 어둠에서 빛으로 말했죠. 가정생활 밝아야 됩니다. 예. 성탄절이 지금 다가오죠. 예. 성탄절. 그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그랬더라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 땅에 평화를 가져왔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평화로 오셨으니까요. 주님 모시고 사는 게 빛 가운데 평화 가운데 사는 길이죠. 잘 사는 것은 큰 집에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랑 있고 화목하고 평안하고 그런 거죠.
부부가 냉담해. 부부란 게 이상해요. 원망하고 미우면은 그게 점점 깊어져요. 마음 상해요. 그렇죠? 예. 혹시 오늘 그런 가정이 여기 있다면 성탄절을 다가왔는데, 그 성탄절은 전부 화해하는 거예요. 말도 안 하는 사람이 화해하고, 서운한 사람 선물 주고, 용서하고, 껴안고 뭐. 왜?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주셨으니까. 성탄절에는 꼭 예수님의 평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 바라보고, 그래서 예수님의 평화 있게 바라고요. 용서와 긍휼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스도가 우리 집의 기초, 살아있는 돌, 생명의 힘. 나는 이번에 미주카 할 때도 우리 애들 보고 그런 말 했어. 자녀 교육은 어느 부모도 정답이 없어요. 다 어려워요. 인간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세상 일이란 게 막, 바람이란 게, 사람이란 게 엄청 혼잡스러운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제주로 어렵습니다. 답이 없어요. 있다면은 산돌이신 예수, 생명이신 예수, 성령이신 예수, 그분이 좀 같이 해주시고 그분이 은총 주셔야 되지 않을까. 진짜입니다. 누구도 답이 아니에요. 어디 학교 본다고 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정말 어릴 때부터 하나님 예수님이 네 인생의 1번지다. 그 다음에 부모고 가족이다.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고요. 어릴 때부터 인간은 죄 짓고 망가지기 쉬운 거다. 핏뿌리 먹고 새샘 얻는 게 중요하다. 젖을 먹고 자라야 돼요. 이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야 돼요.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 주면서 내가 어떻게 자식을 다 다니면서 만진다 해도 이게 또 문제예요. 내가 너무 막 만지고 간섭하면요. 또 애가 망가져요. 인간으로 하는 겁니다. 겸손히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만드신 분, 주인이 그분이시니까. 그렇게 맡기고 그분 안에서 자라도록 그 생명을 얻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둠에서 빛을 선전한다고 그랬죠. 과거에 우리 삶이 어두웠어요. 갈등이 많았어요. 불만도 많았어요. 다툼도 많았어요. 우망도 많았어요. 예수님의 생명이었어요. 주님의 빛이었어요. 주님의 용서와 은총을 받았어요. 죄와 저주가 떠나갔어요. 감사가 회복됐어요. 여러분 삶도 그렇게 되고 증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사장, 나는 그냥 교회만 적당히 다닐 거야. 구경하러 다닐 거야. 나는 예배만 참석할 거야.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뼈로 구속한 것은 엄청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지요. 제사장, 예배자, 중보기도자,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연결하고 소개하는 사람, 모두 다 그렇습니다. 8절에 보니까요, 연결되지요. 마음을 같이 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를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 하나님은 복을 받기 원하고 그러려면 복을 빌기를 원하신다. 복을 받으려면 복을 빌으라는 거죠. 제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마음같이 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면 악한 말을 그치고, 그렇죠? 악한 말을 그치고 좋은 말 해야 되죠. 집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게 말로 속을 상하게 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막 불평하고 그런 겁니다.
굉장히 같이 살려면 조심해야 돼요. 공동체가 귀하다면 그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히 여기고 복을 빌고 아그라 이 글자는 좀 크게 써갖고 여러분 집에다 좀 붙여놔야 되잖아요.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뭐 크레파스로 좀 그리면 되잖아요. 달력 뒷장에다가. 그래서 우리 집에 진짜 필요한 것이 이 구절이다. 욕한다고 욕하지 말고 복을 빌고 그렇죠? 불쌍히 여기고 마음을 같이 하고 제발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고 참 사랑하고 긍휼하게 산다면 그건 가장 좋은 공동체가 되는 거고 서로 갈등하고 싸운다면 같이 있기가 너무 고통스럽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괜찮은데 얘들은 엄청 그 감정, 정서에 병이 들지요. 말할 수 없이 얘들의 마음이 망가지는 겁니다. 참 조심해야 돼. 왜 싸우냐? 둘이 팽팽하게 자꾸 싸우는 거예요. 지금 자존심 싸움이 안 끝났어요. 닭들이 만나면 싸워요. 장닭끼리는. 그렇죠? 여러분 집은 그러진 않죠? 만나면 싸우고 그러진 않죠? 서열이 정해지면 안 싸워요. 이제 인정하면은 그냥 피하고 그냥 그러는 거지. 그래서 남편에게 주도권을 주고, 그렇죠? 남편이 말하면 일단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 내가 보니까요, 아니, 오늘 책에 보니까요, 키 큰 남자고 키 작은 여자가 살아. 근데 안 다투고 잘 산다네, 그런, 싸움도 안 한다네, 그런 점. 왜 그러냐 보니까는 덩치가 크고 덩치가 적으니까 싸움이 안 돼. 그리고 신을 벗은 것 보면 현관에 신이 조그맣한 거야. 그 사람 신은 이만하고 그 신을 보면 웃음이 나와. 이거 애기냐 뭐냐. 그러니까 뭐 애기로 생각하는 거지. 싸움을 안 해. 그냥 뭐라 해도 허허 웃고 막 그런 거 좋게 지낸 거야. 여러분 집은 어째요? 팽팽해갖고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신령한 집, 주님을 모신 집,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집,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정의 기초가 되신 집, 좋은 집이죠. 예. 그리고 제사장이 꼭 있어야 돼요. 남자의 권이 어렵습니다. 지금 쉽게 아내들도 자녀도 남편 권위 있냐 밖에 인간이란 게 그렇게 온전하지 못하니까 내 권위로 말고 하나님의 권위. 야 오늘 하나님 말씀 갖고 모이자. 제일 좋을 때가 토요일 밤이나 일요일 밤이에요. 뭐 시간 오래 안 가도 되죠. 야 모이자.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뭐냐. 같이 기도하자. 아니면 당신 기도하시고 그래도 되지. 그냥 자기는 단지 모여라. 책 갖고 모여라. 말씀 나눠라. 기도해라.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주기도문으로 끝내자 그래도 되지. 근데 그것이 가정을 구심점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빛과 평화와 은혜 가운데로 연결하는 좋은 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여라 그 말 못해요? 우리 토요일날 한 번은 다 성경하고 모이자. 또 그래 놓고 막 뭘 하지 말고 그냥 성경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하면 되죠. 그럼 하나님 말씀으로 모이자는데 누가 그거 반대하고 막 말 안 듣고 그러겠어요. 자기가 다 기도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기도는요, 우리 여기 기도집에 다 나왔잖아, 뭐. 공동 대표 기도 마찬가지. 여기 다 있어요. 그거 기도하면 돼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부인들은 그거 끝나면 좋은 것은 항상 그거 같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교회 예배 갔다 오면은 주일 점심은 좀 더 맛있는 거 먹는다. 그게 교회 가죠. 우리 이거 했으면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좋은 걸 줄게. 이게 재치지요, 이제. 아무 때나 막 좋은 거 맡긴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양 먹일 거 그때 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예수 생명 받은 사람 제일 먼저 핏부림이죠. 반드시 십자가 밑에 가야 되고 예수의 핏부림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고 새 생명이 임하고 거듭나고 잘하려면 말씀 먹고 그렇죠? 기도하고 성장하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귀하지요. 가정 공동체 귀하죠. 자라나야 됩니다. 자, 오늘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4장 10절 은사 선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라. 저는 1년을 보내면서 남는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여러분 이제 12월 중旬넘었으니까 올 1년 남는 게 뭐가 있나 한번 봐야 돼요. 뭐 남는 일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선한 일 했다면, 봉사했다면, 남에게 좋은 일 했다면 그건 좀 보람 있고 남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청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건강이든지 재능이든지 힘이든지 물질이든지 하나님 기쁘시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니까. 내가 아니죠. 내 목숨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가져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뜻을 따라야죠. 그 중에서 1년을 지내보니까 가정에서도 빚이지만 교회나 사회생활에서 빚이 있는 삶은 봉사나 베풀거나 선한 일 하거나 청지기로 사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 봉사하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특히 차량 봉사하신 분들 일찍 나오고 늦게 들어갑니다. 그분들은. 그런데 주로 차가 없는 노인들이나 어린아이들이니까 그분들 발휘되어 주지. 참 고맙지요. 엄청 고맙습니다. 내가 늘 고맙다는 말은 못하지만 오늘 마지막 주일에 참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교사들의 수고, 남의 자식 맡아서 참 내 자식처럼, 아니 내 자식보다 더하지요. 내 자식은 소리하고 빼먹을 수 있어도 애들 앞에는 맡은 사명이라 청성을 다한다. 우리 작년 교사 리더들 주일 지나고는 카톡방에 몇 명 모였습니다. 뭐 다 이게 막 뜨는 거예요. 1년 52주 그렇게 해주지. 그거 볼 때마다 고맙다는 마음이 들어요. 자, 그래도 우리 제자반들 누가 나왔고 무슨 일이 있었고 뭐 어떻게 했고 뭐 다 그런 걸 보고해 주니까 또 빠진 사람 우리가 돌볼 수 있고요. 정말로 감사한 마음이 생기죠. 찬양대도 1년 12달 우리 예배 중추적인 역할 예배에 도움되는 거 감사드리고 12절 한번 볼까요? 그 뭐라고 그랬어요?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이게 좋은 말은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한 게 좋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뭔 좋은 말할까? 인간에게 얼마나 좋은 말이 있겠어요? 성경에 있는 말을 이거 참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그걸로 말하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봉사할 때 힘 주시는 대로 힘도 안 주시고 은혜도 안 주는데 막 불평은 사지 말고 힘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힘 주신단 말이죠. 진정 주를 위해서 주님께 봉사하고 헌신한다면 주님께서 늘 힘을 주십니다. 힘 주신 대로 하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택하심을 받아 거룩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십자가의 보혈의 피 뿌림으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 가정에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망령되고 악한 저주들이 끊어지고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선포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갓난 아기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서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생명 되신 말씀을 사모하고 내게 주신 말씀들이 머리에서 지식으로만 있지 않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가 포함되어 있는 모든 공동체에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해보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신처럼 나의 삶이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길 소망해보지만 아직도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을 때 내 마음이 시원한 것을 느끼는 부족하고 미성숙된 삶을 살아갈 때도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절제된 언어 훈련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는 주님의 사랑의 말 부드럽고 따뜻하고 위로하고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는 자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찬양합시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본래 예수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겸손한 마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비는 자들이 되도록 그걸 위해 부르심 받았으니 복을 받게 하십니다. 중보 기도하고 복을 빌어주는 축복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감동, 감화, 인도해 주옵소서.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 있나?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주님의 평화를 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 십자가에 생명 바친 그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믿음의 가정들, 성탄에 오신 예수님, 생명이,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평화가 우리 온 가족들 심령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 가운데 뭔가 좋은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한 일도 하면서 사회생활에서나 직장생활에서도 무엇인가 빛 있는 삶,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저희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좋은 것이 빛들의 아버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생명 주신 주님을 더 바라봅니다. 성령이신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겸손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 때문에 주의 말씀대로 복을 비는 자, 진실한 중보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고 아내를 위해 진실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탄절에 이 땅의 평화가,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 갈등과 다툼이 멈춰지고 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한 이 나라 이 땅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와 우리 가정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기뻐하신 아버지, 주님의 오심, 주님의 십자가에 희생하고 구속하심, 부활과 생명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들, 하나님 오늘도 성탄의 은총을, 생명의 은총을, 주님의 사랑과 평화의 은총을 넘치게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성탄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으시고 평화의 왕으로 임재해 주시고 예수 생명으로 늘 충만케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 드리는 우리 하나님 아들 딸들 심령 그리고 그들의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